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가문의 영적 흐름이라는 제목이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적 흐름이 있고 가정의 가문의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영적 흐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르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는 그에게 그런 이제 저주 재앙 3, 4대까지 내려가는 영적 흐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영적 흐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천대까지 부시겠다. 이게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가문을 놓고 그렇다면 기도해서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몇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 가정을 그 가문을 아브라함이 바꿉니다. 영적인 흐름을. 그리고 루디아가 바꿉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 듣고 또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 안에 새롭게 돼서 그 가문을 살립니다. 가문 흐르는 영적 흐름을 바꿉니다. 그렇죠. 불신자 간수 그렇죠.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가족들 모아놓고 또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그랬더니 그 가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가문에는 그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리고 빌립은 한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꿨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 지역을 다 장악한 흑암 많은 사람에게 이제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더니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고 가정의 영적 흐름이 있고 가문의 영적 흐름을 이제 명절 때 좀 보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어땠나요? 좀 보셨나요? 기도하셨나요? 분명히 이것이 바꿔져야 됩니다. 영적 흐름. 그러나 정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문 놓고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믿음 갖고 가문 놓고 형제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말도 되지만 죄와 사망에서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내가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 우리가 언제 제일 진실되일까요? 언제? 가장 진실된 순간이 죽음 앞에서가 아닌가 생각돼요. 어떤 것도 그때는 가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원에 며칠 있어 보셨나요? 야, 그 생각은 죽어야 되고, 사고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나요? 저도 교통사고 때문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잖아요.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 거기서 이제 퇴원해서 나가면 내가 세상을 내가 뒤집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살다를 하나님이 살려줘. 근데 나와서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지나니까 또 옛날로 또 돌아가던데. 그래도 그 죽었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 생각하면 또 달라져요, 마음이.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암이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모든 게 새롭게 보일 겁니다. 3개월밖에 못 살아. 내가 지내온 과거 생각했을 거야. 가족들 친구들 볼 것이고, 모든 게 내가 그냥 누렸던 것들이 다 새로워질 것이고, 3개월밖에 못 사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를, 그걸 생각하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것이 누려지는 게, 알아지는 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면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겨보는 사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무상에서 건전받고 이렇게 굉장한 하나님을 이제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누구까지 받아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삭 아들까지 선물로 딱 받아. 이건 불가능해. 근데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받았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십니까? 언제? 그 아들을 뭐예요? 죽여라는 거예요. 아들을.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는 걸 볼 때 부모들은 뭐라고 하죠? 엄마들은 차라리 나를 죽여, 아들 살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 이 말은 뭐예요? 죽여, 이 말이에요. 딱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바치잖아요. 눕혀놓고. 아마 누워있는 이삭은 아마 뭣도 모르고 누워있을 거예요. 설마 아버지가 오늘 이상하네, 왜 나를 잡아다가 이렇게 채단에 눕혀놔. 그래도 설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냐. 설마. 근데 웬걸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그냥 목을 찌르려고 딱 덤벼드네. 아마 그때 눈을 딱 감았겠죠. 아이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통과합니까? 죽음, 아들의 죽음. 그렇죠. 이삭이 뭘 통과합니까?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었는데 살았네. 그리고 대신 누가 죽는다고요? 순양 한 마리가 죽어가죠. 굉장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삭, 아들. 그렇게 아들이 좋더냐.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뭘 생각할까요? 아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 바치라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이삭은 또 뭘까요? 아이고,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줬고, 대신 내 대신 누가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한 마리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이 탁 떠오를 거예요. 그렇지. 내 대신, 아들 대신 누가? 양이
죽었지. 야곱을 보시면 야곱도 삼촌 집에 이제 형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거부가 돼서 이제 돌아옵니다만은, 근데 돌아올 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을 나옵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걸 안 야곱이 뭐 합니까? 형의 마음을 달려보려고 가서 이렇게 가서 예물도 막 먼저 보내보고 마음에 풀고 좀 만나보려고, 안 죽으려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형은 그거 상관없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고, 심지어 자식들, 아내 자식들 다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무슨 기도하냐면 그 창세기 32장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야곱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럽니다. 그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천사가 씨름할 때 뭐 했다 그러죠? 야곱의 환도뼈,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고관절 같아요. 고관절. 그렇죠? 뼈 한번 부러져 봤나요? 뼈. 손가락 뼈 한번 부러져 봤어요? 없지요? 뼈도 아픈데, 그렇죠? 겹질러도 아픈데, 뼈가 한번 부러져 봐요, 그대로. 얼마나 아픈지. 네. 야곱이 이 죽음에 기도를 한 거예요. 형의 칼날을 피해서. 그렇죠. 환도뼈를 치는 고통의 그런 고비를 넘깁니다. 쩔뚝쩔뚝 걸었다 그래요. 이제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형을 만나잖아요. 형의 마음 하나님이 다 풀어놨어.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건강하다고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딱 왔을 때, 그것도 죽음 앞에 딱 있을 때는 가장 진실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보시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형들이 그렇죠? 죽이려고 그러죠. 아니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물이 있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서 그랬죠. 근데 마치 물이 없더라 그래요. 그 구덩이에. 결국 이 요셉을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죠. 노예로.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가 죽었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옷을 보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아요. 그냥 완전 기절 직전에 가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죠?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죽음을 통과해서 애굽에 지금 딱 와 있어요. 얼마나 뭡니까? 이게 절망했어요. 갑자기 지금 애굽에 지금 와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벌 떨었겠어요.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앞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신다. 집에 있을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왔다 갔다 했죠. 형들 이제 잘못하면 고자질하는 재미로 살았고,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재미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안 해봤어요. 노예 생활할 때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삶이 진실되겠어요. 그 보디발 아내에 유혹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질 수 없다 도망 나오는 진실된 요셉의 모습, 그렇죠. 이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서 형들이 무릎 꿇고 그 요셉 앞에 빌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잘못 용서를 해달라. 발이 손이 발대로 빌 때 요셉이가 또 뭐라 합니까? 그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서 선으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 하나님은 나를 살렸고, 이거 오히려 선을 많은 사람을, 형님들 자녀를 살리게 됐다고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걸 한번 이 시간에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불신자는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래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생명이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랬죠.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사람을. 근데 그냥 그 생명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코에 뭘요? 생기를 부르니까 생영이 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신적인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렇죠? 생영이 있다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뭘 말씀하냐? 죽음을 말씀합니다. 죽음을. 그전에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다른 건 너희가 다 임의로 먹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의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몰랐구나, 이게. 그렇죠.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자상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한마디 딱 하고 죽어? 먹지 마. 죽는다. 그러셨어요. 자상한 아빠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죽는 게 뭐냐면, 죽는 것은 이런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죽는 것은 이런 거야. 멸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끝나는 거다. 그렇게 자세히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죽는다고 하는 게, 죽는 게 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죽는 게. 죽어? 마치 어린아이들, 30살 먹은 어린아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야, 너희 아빠 돌아가셨다. 근데 이 녀석은 그 의미를 아나요? 몰라. 거기서 막 뛰어다니는 거야, 관 앞에서. 그런 아담과 하와가 아닌가. 근데 분명히 막 죽음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근데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 듣고요? 뱀의 말 듣고. 뱀이 뭐라고 합니까?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하는데 뱀은 또 살짝 와서 거짓말하죠. 산다. 사는 거야. 아주 안 죽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싹. 거짓의 아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 죽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죽음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니 육신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에덴도 쫓겨내버려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단절을 딱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범했나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가 죄를 범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무슨 죄?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은 원죄가 자녀한테 지금 흘러내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그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요. 사망.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을 떠나 있어. 뭡니까? 죽음 후에 뭘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절망 가운데 사는 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살면서도 뭡니까? 육신은 살아가지고 뭡니까? 육신이 원하는 걸, 육신이 좋아하는 걸 하는 인생. 그걸 찾아서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렇죠. 육신 즐기는데 뭐가 어디 좋은 데 있다더라, 맛있는 데 있다더라. 그럼 거기 찾아가고 그랬죠. 근데 결국 뭐예요? 고통에 시달립니다. 절망 가운데. 그렇죠. 마귀한테 탁 붙잡혀서 잡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운명의 팔자로 묶였어요. 그렇죠. 이게 불신자가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셔야 돼.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던데요. 풍요롭게 잘 먹고 좋은 걸 누리면서 살던데요. 영적으로는 뭐가 됐다고요? 죽어있는 상태. 마음은 흑암에게 잡혀서 얼마나 절망 속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는 성도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래요. 생명.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됐다는 거예요. 해방. 참, 어떻게 해방됩니까? 예수님이 죄 문제를 끝내놓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는 자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뭡니까?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 안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이것을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사망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지.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제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뭡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었고,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죽었는데 예수 안에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살았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지.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믿는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럽니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렸어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에베소 2장 5절에 있어요.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죽었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부활로 그 죄 문제를 끝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죽어버려요. 3일 만에 부활하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그렇다면 그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음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찬송도 모르는데 찬송도 못하는데 하나님 기뻐할까요? 괜찮아요. 하나님 찬송을 못해도 하는 떠들면서 틀리면서 찬송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그래, 그렇지, 당연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면 찬송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떠듬 하나님은 그걸 보고 더 기뻐하시고요. 더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그랬죠.
근데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하고 뭘 사도신경이 어디가 있는지, 성경에 있나? 성경이 없습니다. 사도신경 어디에 있냐면 찬송가 맨 앞에 땅 열면 거기에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걸 못 찾고서 아이고 사도신경 외우려면 참 나이는 있고 안 외워지고 죽겠네. 이거 괜찮아요. 그냥 떠듬해도 괜찮습니다. 못 외워도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시죠. 어린 아이들. 1살짜리 돌짜리가 누워 있어요. 그렇죠. 말도 못해. 근데 이 녀석이 누워서 엄마 아빠의 얼굴만 탁 눈으로 마주쳐 봐도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왔는데도 이제 누워 있는데 눈을 안 맞춰 저쪽으로 틀고 이쪽으로 틀면 엄마 아빠가 상당히 속상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엄마 아빠 눈만 마주치고 웃어주면 엄마 아빠는 좋아서 기절하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영빈이 어릴 때 영빈이가 이제 돌 지나갖고 이제 누워 있어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어디 갔다가 저녁 늦게 이제 가끔 올 때가 있잖아요. 저녁 늦게 탁 와서 오자마자 손 딱 씻고 영빈이 앞에 짱 엎드려서 나왔다 그러면서 딱 얼굴을 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나는 네 얼굴만 보면 뭐 엔돌핀이 팍팍 솟는다나 피도가 싹 가신데 네 얼굴만 보면 그런 말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기뻐하시. 근데 불신자가 수천 명 모였다. 찬송한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신지.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기쁜데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믿는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받아 성도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우리에게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예배 전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너무 기뻐. 그래서 은혜를 주어. 그러면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내 가슴이 살지 않아. 내 가슴이 기쁨이 넘쳐. 자,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쁨의 응답을 주시는지. 예. 두려움이 있고 문제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했더니 그대로던데요. 아니요. 또 기도해 보셔. 또 다음. 그러면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뭡니까? 기쁨이 이제 회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어떤 것은 그 문제도 딱 해결되고 끝이 나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믿는 성도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는 자가 기뻐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내가 살았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은혜 받아 힘을 얻어 응답도 받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좋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인생 해답 얻었는데 옆에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를 모르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 안 보입니까? 참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가족들 놓고 기도했어. 힘들어 가족들이.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족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돌아오네. 그리고 감사와 기쁜 생활을 해. 그걸 볼 때 얼마나 기쁜가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생활해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걸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누림입니다, 이게. 정말 그 바울이 그 간수 가정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죠, 그 가족이 예수 믿고 크게 구원받아 기뻐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바울이 기뻤을까요? 그 모습 보면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와 그런 사망의 그런 상태로 내가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게. 뭐에 관심만 있었을까요?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었던 나의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만 살았기, 육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죠. 그렇죠. 그러나 절망이 있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게 안 채워지면 어떨 때는 포기했고 포기하려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내 안이 변화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이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이 성령이 내게 기도할 때 역사도 하고 내를 인도도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내가 기쁨과 감사도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감동감화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 영안을 뜨고 보니 가족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보여. 예수 안 믿고 힘들어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보이잖아요. 그들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흑암에게, 사망 가운데 저렇게 묶여서 죄악 가운데 잡혀서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들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어느 날 주실 겁니다. 예.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기도하시는 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가 사망과 생명 얻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성공하고 말씀 통해 힘을 얻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믿지 않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를 들으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족들한테도 내려가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구원받는, 기뻐하는 모습을